주님은 집사님,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소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아직 인사하는 게 익숙하지 않죠? 자꾸 인사하세요. 인사하면 마음이 열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인사 많이 하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이 즐겁다, 행복하다, 교회만 생각해도 가슴이 설레인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교회에 오면서 이 건물을 볼 때마다 늘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한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는 그 기대감이 교회 건물을 보고 또 교회에 들어오면서 늘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새한교회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업이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곤란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마음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불가능하다. 마음 지키기가 불가능하다. 이런저런 상황에 따라서 나의 마음이 흔들리고, 또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에 따라서 자꾸 내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올 한해도 혹시 그런 상황을 여러분이 경험하셨습니까?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요, 내 마음은요,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는 겁니다. 분명히 이해하십시오. 마음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지켜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 그럼 어떻게 지켜지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너무나도 무너지기 쉬운 나의 그 연약한 마음이 지켜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로 지켜가야 할 우리의 네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묵상해 보았는데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해서 볼까요? 초심. 자, 우리가 지켜져야 할 첫 번째 마음은 초심이라는 겁니다. 초심은 무엇입니까? 처음 가지는 마음을 초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작년 12월 8일에 이 새한교회에 와서 처음 설교를 했을 때에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저에게 초심을 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기까지 오면서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깊은 고민도 많이 빠졌고요. 그럴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초심을 다져가는 겁니다. 그래, 다시 한번 일어서보자. 주께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나의 믿음을, 나의 헌신을 주님 앞에 드려보자.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초심을 다지는 겁니다. 처음 가지는 마음,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초심이다. 두 번째로는 진심입니다. 진심은요, 초심의 다른 형태입니다. 초심이 있을 때에 가지는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을 진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에 예수를 향하여 가진 그 마음을 초심, 그 초심이 있으니까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거짓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진심입니다. 그렇게 초심과 진심을 가진 사람이 나누어지지 않는 올곧은 마음,
올곧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전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심을 가진 사람,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온 힘을 다하여 감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지켜져야 하는 우리의 네 가지의 마음이 있다면 초심, 진심, 전심, 열심입니다. 바로 기도 가운데에 처음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그 선하고 깨끗한 마음, 그 초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이제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과 열심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허락하신 이 교회를 잘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가성 여인은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5번 이상 남자와 만났다 헤어졌다 한 것을 반복했죠. 그것이 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무엇인가 세상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은 영적인 갈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경우에는 니고데모가 직접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바로 그 물을 주겠다. 그 물을 주겠다. 하나님을 바르고 참되게 예배하게 하는 바로 그 물을 주겠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물은 무엇일까요? 그 물은요, 요한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생명입니다. 생명. 이것을 헬라어로 조에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물리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 하나님의 조의 생명입니다. 바로 그 영생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영생을 어떻게 받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라. 내가 그라. 무슨 말씀이죠? 내가 바로 그리스도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내가 믿으면 내가 그라. 내가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믿으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어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물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되 바르고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과연 그 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의 생명 조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사람, 하나님을 바르고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바로 그 여인은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이 영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바뀌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기에 그 여인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초심이 있습니다. 초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을 가집니까? 진심을 가진 거예요. 거짓이 없으신 그 예수님 앞에 자신도 진심으로 그분을 대하는 것이지요. 초심과 진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초심과 진심은 즉시 예수님을 전하는 전심으로 그리고 열심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당시 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여인들에게 있어서 물동이는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생활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주님을 만난 그 초심 그리고 진심을 가지고 이제는 전심과 열심으로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부분을 주석하기를 수가성 여인은 불타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불타는
전심과 열심으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불타는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불타는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교회를 섬겨갈 때도 불타는 열심을 가지고 섬겨가고,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불타는 열심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살아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수가성령님은 불타는 열심을 가지고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을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39절 말씀을 보시면 그 여인은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보고 만나고 경험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하는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아멘.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과거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나의 인생을 살았는지 다 아시고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근데 그분께서 나를 만나는 순간 마치 나를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 듯이 나에 대하여 낱낱이 하나씩 다 말씀해 주시니, 아, 저분은 누구시다. 내가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이었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 그 말이죠. 수요일에 사도신경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 중에 세 번째입니다. 무엇입니까? 전지입니다. 전지는 무엇인가 하면 모르는 것이 있다 없다. 다 알고 계십니다. 과거의 일, 오늘 일,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일들까지도 예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전능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여인이 행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그에게 다 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인아, 내가 바로 너를 잘 알고 있는, 너를 죄로부터 구원할 바로 그 그리스도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그 여인은, 아, 그래, 이분이 정말 내가 바랐던, 내가 만나고 싶었던 바로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이로구나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자, 보십시오.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했다?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분명한 거는요,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동시에 구원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전적으로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무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의 마음속에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내 마음이라는 것은요, 70대 때로 무너지지만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마음은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고 간구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무너지기 싫은 그 마음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죠. 기도에 다른 것으로 이뤄도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믿음을 가질 만한 힘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온통 악한 것뿐이죠. 위선과 거짓과 추함과 더러움과 거짓과 음란이 가득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믿음이라는 건요,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힘으로 믿음은 자생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의한다면 들음에서. 자꾸 듣잖아요. 그럼 무엇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구원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귀로 들으면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로구나.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내신 바로 저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귀로 들으면 무엇이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더니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근데 주목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39절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체가 다 예수님을 믿었다 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꿔 이야기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도 있고 안 믿은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누가 믿어요? 여러분 누가 믿습니까? 역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 사람이 듣고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복음을 들으면 믿게 되는 거죠.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은 은혜예요.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누굽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에베소서 1장에 의한다면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로 선택해 주신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4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여인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초심이 있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너무 즐거웠잖아요. 너무 행복했잖아요. 다른 거 가지지 못해도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이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피 흘려 십자가에 죽게 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게 초심인 거죠. 그 초심을 가진 그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예수님께 뛰어오는 거예요. 달려오는 거예요. 왜? 그를 만나고 그를 더 보고 싶기 때문에. 초심과 전심을 가지니 어떡합니까? 전심과 열심으로 예수님께 달려와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자신들과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4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자신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여자는 누구죠? 수가성 바로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데 내가 믿는 것은 네가 전했던 그 말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세상의 참 구주, 세상의 구주인지를 우리가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목할 점은요. 성경을 잘 보시면 39절 그 여인을 통해서 가졌던 그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2절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믿었던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가졌던 그 믿음과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졌던 그 믿음, 그 두 차원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통해 가졌던 그 믿음은요, 시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가졌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진 믿음, 더 발전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아이들이요 이제 곧 개학을 하게 될 것인데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때에 그 출판된 그 책을 교과서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리고 그 교과서를 공적으로 출판된 그 아이들이 공부하는 책을 교과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과서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사적으로 출판단체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참고서라고 이야기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참고서만 열심히 봐요. 제가 그랬어요. 참고서만 열심히 봐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어떻습니까? 교과서 위주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수능 만점 맞은 아이를 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능 만점을 맞을 수가 있었습니까? 근데 뭔가 특별한 대답을 기대하고 그렇게 질문했나 보죠. 그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교과서 중심으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조금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말은요, 일종의 참고서와도 같았습니다. 참고서. 그러나 이 참고서도 교과서를 베이스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서와도 같은 말이지만 그 말에 교과서에 그 복음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교과서가 직접 왔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직접 교과서를 보니까는 참고서를 통해서 가졌던 그 시작되어진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더 견고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발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설교도 일종의 참고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서. 왜? 성경을 해석한 것이니까. 그래서 설교는 뭐라고요? 참고서. 그래도 이게 성경의 베이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기 때문에 루터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가장 좋은 설교는 무엇입니까? 성경 본문을 딱 읽고 그대로 끝내는 것. 가장 좋은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시작되었다면 직접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자마자 그들의 믿음이 아주 견고해지고 단단해졌어요. 그 과정을 보시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9절 보십시오. 읽진 않았지만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굉장히 피곤하시죠?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나른하고 피곤하지만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예수님을 향하여 말했는가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처음에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보고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예수님과 대화를 계속 나누다가 보니까 여인이 이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어땠습니까? 발전했죠? 유대인에서 선지자로 발전했습니다. 자, 또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말이다. 유대인에서 선지자로, 선지자에서 어디로? 그리스도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42절이죠. 다 같이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리라 하였더라. 어디까지 갔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이다.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동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의 믿음이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고 견고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일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바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그들은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더라. 진심으로. 그러면 오늘 말씀의 중심인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에서 선지자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에서 최고의 단계인 세상의 구주로 믿고 인정하고 그분을 향하여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 40절입니다. 40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정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핵심은 뭐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유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는 동사인데 어떤 의미가 하면 함께 살았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이 메노라고 하는 단어는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과도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붙어 있는 거, 붙어 있는 거, 붙어 있다. 여기서 쓰여진 단어가 메노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단순히 살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께 철썩 붙어 있었다.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지난해 우리가 오전에 들었던 말씀처럼 예수로 난 믿음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께 기대는 것이다. 예수님께 철썩 붙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붙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유하신 것, 또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예수님께 철썩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로구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구나. 우리가 그 안에 있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구나. 내가 철저하게 예수님께 속해 있구나. 어떻게 알았죠? 예수님과 함께 유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랑함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 수가성 명예말을 통해서 시작된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견고해진 거예요. 그리고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믿었습니까? 아, 저분은 세상을 구원할 세상의 구주이시다. 그렇게 믿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왜 그분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동등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늘의 그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냐 그 말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맞아요.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우리와 유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살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오늘 오전에 들었던 말씀처럼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속에 있다면 나는 예수님과 유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환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가?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나 너와 살고 싶어. 너와 영원토록 유하고 싶어.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우리에게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무하심에, 거하심에, 우리와 함께 사심에. 그분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사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사신 그의 영광을 보니 이런 아버지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 오셨다고요? 우리와 함께 사셔서 하나님의 영광, 은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바라는 그분의 거룩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함께 살고 싶다 그 말이에요. 나와 영원토록 거하고 싶다.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왜?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보통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에게 적용해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 이 말씀은 누구에게 준 말씀입니까?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 사람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바라시는 그 거룩한 소원이 무엇인가?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들어가고 너는 나에게 오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이런 함께 살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한 주간을 살아가는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왜 깊어지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왜 자꾸 무너져요? 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요? 원인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영적인 사람이라면 나에게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거부하는 내 죄성의 그 모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문 밖에 서서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노크를 내가 귀담아 듣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내 속에 들어와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어있을 때도 주님과 살기를 원하고 심지어 내가 잘 때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말라 비틀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유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뭐예요? 고통이고 멸망이고 불행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들이, 세상의 많은 부와 명예들이 내 속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것이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의미 없어요. 아침 안개와도 같이 하나님 것에 불과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비록 내 삶에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으며 그와 더불어 영원토록 유하며 그에게 붙어있어 삶을 살아간다면 나는 누구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지옥과 같은 우리 삶의 형편이지만 그 지옥 속에서 천국을 보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다른 게 지옥이 아닙니다. 뜨끈뜨끈한 데가 지옥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충분히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옥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예요? 예수님 없는 삶. 예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뭐예요? 지옥이에요. 그러나 나의 삶의 형편이 지옥과 같이 어려움과 고통 속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면 바로 거기가 어디입니까?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이 깊어졌습니다. 단단해졌습니다. 아주 발전되었습니다. 그분을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유했다. 그분께 붙어 있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순간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을 때든지 깨어있지 않을 때든지 항상 24시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져서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임을 당당하게 믿고 증거하고 전하는 복된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